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장 성경 공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4장 16절까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월 첫 주의 설교인데 설교 본문을 이 출애굽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리더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오가는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뭔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 말씀을 제가 다 설명을 하자면 그 설교 때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요. 미리 배경에 대해서 또 미리 좀 알아두면 좋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 번쯤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나누어 드리는 그 교환은 3장 6절부터 4장 16절까지 중에 몇 구절만 이렇게 좀 골랐습니다. 너무 긴 구절이라서 다 적을 수는 없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은 출애굽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그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출애굽의 시기가 언제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 대략적인 시간을 알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아서요. 이 출애굽의 시기를 알려주는 성경의 근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이 나오는데요. 그때가 언제냐 하니까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난 때라고 그렇게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요,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이 대략 한 주전 966년 정도쯤 됩니다. 거기서 480년을 역산을 하면은 주전 15세기, 즉 한 1446년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1년 단위의 어떤 그런 시간은 아니겠지만 대략적으로 성경에 근거한 그 출애굽의 시기는 주전 15세기입니다. 근데 근래에 그 발굴 작업이나 이런 고고학을 근거로 해서 출애굽의 시기를 주전 12세기나 13세기까지로 보는 그런 견해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근거는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성경을 따르면 대략 한 주전 15세기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알지만 그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자면 모세의 나이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이렇게 나누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 전에 하는 그 주 간정을 보면은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할 때가 40살이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7장 7절을 보면 출애굽을 시작하려고 모세가 부름 받았을 때 그때가 80살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가 죽은 나이가 120살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사람의 일생을 40년 단위로 끊어볼 수 있습니다. 첫 40년은 이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그 강에 이제 부모에 의해서 버려지죠. 그러니까 이게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살리기 위해서 버린 거고, 그것을 이집트 공주가 건졌고, 그리고 이제 이집트의 왕자로 한 40년을 살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보겠다고 하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것이 탄로나면서 도망갈 때가 40살,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목동으로 일할 나이가 8살까지, 그리고 이 지금 본문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리더로 부르실 때가 8살이고, 출애굽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하는 그 기간이 40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출애굽기 초반을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창세기에 그 15장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시면 그때가 언제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는 하는데 그 전에 너의 자손이 이집트에서 한 400년간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출애굽하면서. 그리고 보시면은 또 창세기 15장 14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니까 너의 백성이 그냥 빈손으로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을 보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또 16절에 보시면은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4대째에 출애굽한다. 그렇게 하거든요. 너의 자손이. 근데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로 갈 때에 야곱이 전체 리드였잖아요. 야곱과 그 자손이 이집트로 들어가고 모세는 야곱의 4대 손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레위의 아들이 고핫의 아들이 아브람의 아들이 모세,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야곱의 4대 손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창세기 전후에 이 변화가 있는 것을 인구의 변화와 이런 걸 한번 좀 보는데요. 출애굽기 그 12장 37절을 보시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는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 20세 이상의 이제 남자를 60만이면 전체 인구는 거의 한 저거 한 3배는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정이라는 게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노인과 아이들, 여자를 다 포함하면은 약 3배 정도 되니까요. 거의 almost 한 2밀리언까지, 200만까지 접근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가시면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야곱과 그 아들들이 이집트로 갈 때에 70명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근데 좀 보시면 이제, 그건 아시겠죠. 그죠? 70명이 들어가서 거의 180만 가까이, 아무리 작게 잡아도 15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4대 만에. 그만큼 인구가 급격하게 늘었고요. 이 430년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으로 이렇게 늘리고 키우시는 기간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정확하게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400년이라고 할 때는 이거 일종의 대략적으로 크게 자른 거죠. 그죠? 그 라운드 다운이죠. 이 경우에는 그렇게 보시면 맞고요. 이 창세기의 46장 27절에는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이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7장에 그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로는 그 7장 14절에서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이 75명이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성경 그
소스에 따라서 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 70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히브리 성경을 나중에 이제 그 헬라 말로 번역한 성경에는 75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스에 따라 다르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이 75명에는 그 이집트에 있었던 요셉의 자손 중에 므낫세와 그 에브라임이 그 자식을 낳았을 텐데 그 자식까지도 포함되어서 그렇게 그 75명이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고요. 또 아니면 이 75명을 대충 이렇게 라운드 다운을 했으면은 70명으로 그렇게 해서 좀 퍼펙트한 숫자로 만들어서 적었을 것이다라고 해서 70명이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가능한데 이게 정확하게 70명이냐 75명이냐 하는 것은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성경 읽으시다가 여기는 왜 70명이고 여기는 왜 75명이라고 하느냐고 혹시 궁금하게 생각하신 분이 계실까봐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보시면은요, 또 지금 이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대화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모세에게 이야기하실 때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분명하게 모세를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딱 못 받고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어떤 개념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냐 하면은요, 이 모세는 자라기는 이집트 왕자로 자랐어요. 그리고 잘못해서 또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사람이거든요. 나름대로 유대인들을 돕겠다고 했던 그의 시도가 실패하고 도망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기억이나 이런 생각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딱 확실하게 해 주시는 거죠. 너는 유대인이고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야 라고 딱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게 보인다는 거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하시겠다고 마음먹으신 이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나의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또 야곱에서 그 한 4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오랜 기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잊으신 게 아니고 그들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에게 이야기하실 때 그 땅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딱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그 3장 8절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 딱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그대로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후손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기억하셨다라는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대화 가운데 하나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이 대화를 이렇게 쭉 읽다가 우리가 좀 놓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질문들이 아주 좋은 질문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어떤 면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그 부르심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이유를 대는 그런 질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그 내용 질문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찬찬히 성의 있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가 그러잖아요. 제가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냅니까? 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세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왜 하시면은 그 10절 같은 데 보면은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뒤에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낸 다음에라고 할 때 계속 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것을 사람이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 질문을 제가 뭐라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냅니까? 라고 하지만 그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라고 할 때 나라고 하는 분. 이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거든요. 나는 곧 나다. 사실은 이 말 하나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면은, 아, 사실은 목장 성경 공부를 따로 한번 해야 됩니다. 하나 알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나는 곧 나다라는 거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세상 이전부터, 창조 전부터 미리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 말씀 하나에서 이야기하시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이삭이 살아있고, 야곱이 살아있고, 그죠? 죽은 사람을 이야기하진 않으실 거니까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또 저를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시냐 하니까 그럼 믿을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또 그 나중에 또 그러죠. 제가 말대주가 없는데 라고 하니까 그럼 네가 말할 수 있게 해줄게.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과정은. 모세한테 할 말도 넣어주고 모세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항상 옆에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참 많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우리가 질문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답변해 주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 이런 거 말고 또 그냥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야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내 보내라 그러는데 이집트 왕이 안 보낼 거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집트 왕을 벌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도록 온갖 기적으로 이집트를 치겠다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보면은 그 모세에게도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왜냐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리더로서 인정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지팡이를 통해서 또 이적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손에 피부병이 나고 손에 넣었다가 빼면 또 피부병이 사라지고 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모세가 계속 하나님한테, 저는 말재주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은,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하면서,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라고 완전히 지금 그냥 보고 있으면 말이 그렇게 무딘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니까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마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또 보면은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러니까 형까지 붙여주겠다 그러시고 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그러세요. 이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니까 이 출애굽기와 이 신명기 내용을 보면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는 과정에서 모세가 직접 말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니까 모세가 한 그 모든 말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우리가 단계별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쭉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성경책을 통해서 확인하면 결과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출애굽기로부터 신명기까지 나오는 그 내용들이 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이 성경의 또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 조금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 하여튼 이미 그 성경 일독하면서 한번 읽어보신 내용인들이니까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시고, 그 다음에 목장 식구들하고 잘 한번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세요.